14절 새벽기도 기간인데 새벽에도 나오시고 저녁에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또 환영하고 또 저녁에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인데요.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띄워주시면 바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서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우리 읽었던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에발산의 복음 같이 할까요? 에발산의 복음 부제까지 읽어볼까요? 예배에 목숨을 걸라. 이어서 읽겠습니다. 에발산의 복음 예배에 목숨을 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찬양 인도하면서 양정원 목사님 설교하셔서 저 뒤에 앉아 있었는데 이 성전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닌데 조도 때문인지 몰라도 뒤에 있는데 이 무대가 굉장히 멀어 보이더라고요. 멀어 보여서 집중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굉장히 멀었겠구나.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은 좀 잘 피부의 움직임까지 보이겠지만 뒤에서는 뭔가 좀 침침하고 불도 꺼놔가지고 그렇죠. 되게 멀어 보인다는 느낌이 있어서 소통이 안 되고 웬만해서는 같이 뭔가 우리 마음으로 교통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내려가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내려가서 설교를 다시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에발산의 복음 예배에 목숨을 걸라. 아멘. 굉장히 가깝네요. 네, 사랑합니다. 30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으니. 자, 말씀 띄워놔 주시고 그때가 뭐냐면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죠? 지지난주라서 다 잊어버렸겠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이성 전투가 있었잖아요. 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뒀어요. 그 승리를 거둔 다음에인 거예요. 여리고는 한 번에 이겼어요. 근데 아이성에서는 한 번 졌단 말이죠. 이겼다가 졌다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조명이 안 나와요? 네. 마음이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 여기 있으면 잘 보이겠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잠깐 쉬어가는 시간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축구를 해도 이번에 우리나라 축구가 굉장히 크로아티아한테 완전히 깨져버렸는데 축구를 해도 전반전 열심히 뛰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타임이 있어요? 쉬는 시간이 있어요. 15분 동안 쉬면서 전력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전반전에 우리가 무엇이 문제였지? 이걸 점검하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쩌면은 오늘의 본문 타이밍이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향해 진군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에 진군하다가 전쟁에서 패해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제 앞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계속 정복해 나가면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한번 정리하고 가야 한다. 그와 같은 타이밍이 오늘 본문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마치 그 쉬는 시간처럼 우리 자신을 좀 되짚어 볼까,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되짚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에발산이라는 데가 어딨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있어요. 근데 세겜 땅 성경 공부하다가 말씀 듣다가 한 번쯤은 들어봤잖아요. 세겜 땅 들어봤죠? 세겜. 네, 세겜 땅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 세겜 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자꾸 아브라함 때도 세겜이 나오고 또 야곱 때도 세겜이 나오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겜 땅이 계속 언급이 된단 말이에요. 결론부터 말한다면 세겜 땅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 이게 세겜이에요. 근데 세겜이라고 하는 땅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 그게 어떤 약속이지? 되돌아볼 때 아브라함을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세겜이랑 있는 땅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 읽어볼까요? 제가 여기 서 있을게요. 창세기 12장 1절 읽어볼게요. 넘겨주세요. 자, 막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12장 1절 전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창세기 11장 말미에 데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가족들을 데리고요 이렇게 길을 떠나요. 갈대아 우르에서 잘 지내다가 길을 떠나가지고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더라,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 따라와서 지금 고향을 떠나가지고 객지에 나왔는데 거기서 아버지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들 아브라함이 당황스럽겠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게 이 창세기 12장 1절.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냐면 약속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 긴장하고 있지, 당황하고 있지, 긴장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창세기 12장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그렇게 들어갔다고 얘기하니까 이 성경의 어휘를 잘 보면 마침내 거기 들어갔다, 이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성취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거기 가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드디어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갔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뭘 하냐면, 그 다음 성경 보여주실게요. 몇 장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써 있는데, 거기 가서 지금 성구는 준비가 안 됐지만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그들이 머문 땅이 세겜이란 땅이거든요. 그 땅에서 뭐 했냐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사의 의미가 뭐였냐면, 하나님, 정말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지금 12장 1절과 12장 5절 사이가 굉장히 짧은 것 같잖아요. 우리 성경 구절로 이어져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시기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그 땅으로 인도하리라 약속하신 다음에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진짜 성취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성취해 주셨으니 우리 뭐 하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세겜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겜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던 장소, 그게 세겜이었어요. 자, 근데 또 세겜과 연관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창세기 28장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연이어서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이 때가 창세기 28장이 언제인지 아세요?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잖아요. 그래서 형이 어떻게 해요? 야곱 가만두지 않겠다. 근데 엄마가 보니까 이렇게 형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이러다 살인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야곱에게 얘기한 거죠. 너 빨리 저 라반 삼촌네 집에 가서 좀 피신가 있어라. 그렇게 보낸단 말이죠. 짐을 싸가지고 삼촌네 간다고 이렇게 가다가 가던 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깐 피곤해서 돌베개하고 잠이 들잖아요. 거기서 무슨 환상을 봐요?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환상을 보잖아요. 그 환상을 보다가 깨가지고 그렇게 잠시 하나님께 제단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들었던 언약의 말씀이 이거였어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마지막 15절에 뭐라고요? 야곱, 너 지금 떠나는 거지? 걱정하지 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그리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에 돌아오게 만들어 줄게. 자,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거예요. 내가 함께 있을게. 그리고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줄게. 그건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겠다는, 야곱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이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뭐라고요? 너를 떠나지 않을게. 그렇게 말씀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라반이 집에 갔어요. 라반 어떤 사람이었어요? 야곱의 이름이 뭐냐면 뜻이 그 발 뒤꿈치를 붙잡았다. 그냥 꺼버려요. 네, 조도가 더 좋아요. 발 뒤꿈치를 붙잡았다. 그 다음 뭐라고요? 야곱의 뜻은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 치는 자예요. 사기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속이는 자였던 야곱인데 삼촌네 집에 가서 잘 있다가 와야지 싶었는데 라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야곱보다 더한 놈이었어요. 더 사기쳐가지고 야곱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이 라반이라고 하는 삼촌이었던 거예요. 아무튼 그 집에서 20년 동안 거기 머물다가 그리고 여차여차해서 하나님께서 꿈에 또 말씀하시죠. 야곱 이제 돌아가. 그래서 라반 삼촌과의 어떤 다툼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잖아요. 라반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했는데 지켜주셨잖아요. 형이 마중 나오면서 군사 데리고 나와서 죽이려고 했는데 지켜주셨잖아요.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뭐 그 과정에 식솔들을 먼저 보내고 나중에 환도뼈가 부러지고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 결국에는 야곱이 나 정말 여기 돌아왔네. 그래서 한숨 돌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한 장소를 정해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딜까요? 어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세겜이에요. 거기가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명을 괜히 거기다 두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세겜이라는 땅에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또 야곱까지 와서도 마찬가지로 세겜에서 약속하시고 나중에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 세겜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이 하나님. 자, 창세기 33장 넘어가 볼게요.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다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다른 건 보지 않을게요. 근데 거기서 뭐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주는 교회의 비전 센터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겁니다. 주는 교회 목사를 통해 주신 거지만 하나님이 정말 환상과도 같이 새 사명, 새 시대 새 사명, 새 기름 부으심, 명확한 세 가지 키워드를 주셨는데 그것이 너무 명확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과연 이루어 나가질까? 새 시대, 새 사명, 새 기름 부으심.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서 그래요. 세겜이 그런 땅이에요. 세겜에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와 약속한 것 반드시 지킨다. 걱정하지 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자, 그런데 다시 우리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8장 30절로 가보면 거기 어떤 얘기가 있냐면 여호수아 8장 30절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위하여 어떤 산에? 어떤 산에요?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렇게 써 있어요.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대요. 굳이 뭐 산의 이름을 그렇게 뭐 중요시 여길 필요가 있을까? 근데 이 본문에서는 산의 이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명기 때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이 있는데 다음 구절 볼까요? 신명기 11장 29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여러분, 제가 성구 순서를 외우는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신기하군요. 네, 열심히 노력했는데 화장실에 앉아서도 계속 신명기 11장 신명기.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잠깐만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때인 거예요.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그 약속이 지금 아이성 전투 끝나고 나서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지금 들이실 때가 바로 그때가 된 거예요. 그때 뭐 하라고요? 그때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뭐 하라고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박윤재 간수사님을 가운데 두고 반 쪼개가지고 그래서 이쪽은 축복 그리심산, 이쪽은 저주 에발산, 이렇게 제가 나누어서 그렇게 사명을 전달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시간 드린다면 혹시라도 저주하는 일이 싫어가지고 난 정말 착한 사람인데 저주하는 게 싫어서 나는 축복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 빨리 자리 옮기세요. 자리 옮기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우리가 가정이니까 머뭇거리고 있지만 실제라면요, 나 저주하는 거 나 정말 싫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부 다 그리심산으로 넘어가려고 할 거야. 기왕이면 우리는 축복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축복만 얘기했으면 좋겠고 축복을 듣는 게 좋고 축복의 이야기가 우리의 스토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셨냐면 아까 다시 여호수아 그냥 띄워주지 마시고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에발산에 올라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에발산과 그 그리심산이요, 세겜 땅에 있는데 그리심산은 세겜 땅에 좀 남쪽에 있고 방향으로 본다면 에발산은 약간 북쪽인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강원도 가게 되면은 강원도에 골짜기 지나가다 인제 이런 데 지나가면은 좌우로 봉우리가 솟아 있죠. 이쪽에도 봉우리가 있는데 이쪽에도 봉우리가 있어요. 어떤 곳은 지나가는데 봉우리가 너무 가까워서 저기 가운데 길이 있을까 싶은데 정말 가운데 1차선 도로가 이렇게 외길로 나 있는 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골짜기 사이를 두고 이쪽에도 보니까 산이 하나 있고 이쪽에도 보니까 산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과 저 산에서 마주보고 소리친다면 들릴까 안 들릴까? 당연히 들리겠죠.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그림으로 떠올려 보면 그런 거예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그냥 골짜기 가운데 하나 두고 세겜 골짜기 하나 두고 마주보고 있는 산이에요. 마주보고 있는 산인데 하나님께서 한쪽에는 그리심산에 축복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올라가라고 할 거고 또 에발산에서 저주하는 사람들은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왜 제단을 쌓는 건, 그러면 두 산 중에서 제단을 쌓는다면 그리심산 축복의 산에서 제단을 쌓으면 되지 않을까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저주하라고 명령하는 저주의 상징이 되는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으래요.
이 두 산의 차이가 또 뭐 있냐면, 그리심산은요 나무가 굉장히 많았어요. 숲이 우거진, 누가 봐도 와 풍요로운 산인데 그게 그리심산이에요. 근데 에발산은 뭐냐면 민둥산,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 하나도 없고 풀도 하나도 없는 그냥 민둥산이 에발산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발산에서 무언가 제단을 드리면 굉장히 초라해 보일 것 같아요. 그리심산은 아주 풍성하니까 제사를 드려도 좀 있어 보일 것 같아. 당연히 거기여야 되는데 왜 에발산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투영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의 수준은 말이야, 우리 이스라엘이 성경에서 이스라엘이지만 지금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이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른다고,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가나안까지 왔다고, 아이성도 이겼다고, 여리고도 이겼다고. 근데 너희 수준이 지금 어떨까? 진짜 너희는 구원받기에 합당할까? 너희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잖아요. 거기까지 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땅들을 얻고 전쟁에 승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수준은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속성 자체가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땅에 있는 우상들 다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 그러다가 우상 섬겼다고 나중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얼굴을 돌이키셔서 결국 이방 나라들에게 공격받고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 버리잖아요. 근데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죄인은 저주받은 사람이거든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고 어겼기 때문에 그때 뭐가 임했어요? 저주가 임했잖아요. 창세기 3장에 정확히 나오잖아요. 저주받아서. 남자는 땀 흘려야지 먹고 살 수 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저주받은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의 수준은 저주받은인 거야. 저주받은 게 너희의 수준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설 수 있는 땅은 그리심산이 아니야. 너희가 설 수 있는 땅은 에발산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에발산에 올리신 거예요. 근데 에발산에서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뭘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의미가 뭐예요? 주님께 제물을 바쳐서 제사 드리고 나면 제물의 피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 사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격 없는, 우리는 정말 저주받아 마땅한 여전히 죄인인데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면서 그 제물의 피를 대신하여 흘리면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그 저주받은 죄값이 사하여지리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에발산에서 너희는 이게 민둥산처럼 너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너희 스스로 거둘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저주를 사하신다면, 죄를 사하신다면 너희는 계속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어. 너희는 계속 살아갈 수 있어.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의 모든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그 다음 성경 구절 보여줄까요? 여호수아 8장 33절 읽어볼게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 이거 아닌데 32절 없어요? 네, 33절. 네, 이건 조금 이따 볼게요. 자,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조금 아까 얘기했던 우리의 수준이 뭐라고? 죄인이라고, 저주받은 자. 그 얘기가 지금 이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로마서 7장 뭐라고 써 있어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데, 그러니까 죄가 자꾸 나를 사로잡아서 뭐 한다? 죄 짓게 만든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제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게 하심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함을 얻었다.
그래서 여전히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주의 은혜 누릴 자격이 생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넘어가면 이런 선언이 주어지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음 구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피로 말미암으면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었던 자가 사함받아 하나님께 구원받고 주의 백성으로 영적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장례식 때 찬양을 불러요. 그 찬양 중에서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자, 가나안 복지 귀한 성이래요. 복지라는 단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가지지 못해도 복지라는 단어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그냥 예비된 것으로 내가 조건 없이 누릴 수 있는 게 복지거든요. 근데 나 가나안 복지,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가면 난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천국 가면 내가 무엇을 먹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고픔을 다 면해 주세요. 우리의 슬픔을 다 면해 주시고 우리의 상함을 다 면해 주신다. 그게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뭐라고 노래해요? 가나안, 가나안이라고 노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스토리가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스토리와 같아서, 그렇게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들 에발산에 밖에 못 올라갈 수 있는, 그리심산에 올라갈 자격이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니 그 피를 받으신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사하시사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허락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더라. 이 스토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토리고 앞으로 장차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스토리도 똑같은 거죠. 자, 33절 띄워주실까요? 여호수아 8장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서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서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모세가 뭐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거잖아요. 아까 신명기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그렇게 양쪽에 나누어서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쪽에 마주보고 있는 산에서 그렇게 합창이 되어서 축복 축복 저주 저주, 그 울림이 있는 곳이어서 골짜기니까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곳, 그곳이었다는 거예요. 다음 구절 볼게요. 다음 구절. 네. 없어요. 네. 32절에 보면 32절에 나오네요.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을 했대요. 여러분, 그때 그 전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31절도 올라가 볼까 그럼? 없군요. 31절. 있네요. 자,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이사가는 성전에 건축을 하는데 거기다가 무언가 성찬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거기다 성찬대를 만약에 돌로 깎아서 만든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그것을 총괄하시는 분이 나중에 성찬대를 만들려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돌을 갖다 드렸는데 성찬대가 딱 나왔는데 그 모양이 막 울퉁불퉁 되어 있다. 화강암 마치 그 모양처럼 여기저기 삐쭉삐쭉 나와 있고 이렇게 돼 있다. 거기다 성찬대를 올려놓고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된다.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왜 이렇게 만들었지? 왜 제대로 하지 않은 거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예 여호수아에게 돌로 어떤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
그걸로 제단을 삼으라.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 제단처럼 쓸 수 있는, 재물 겨우 올려놓을 수 있는 삐뚤빼뚤한 돌, 그런 거 있으면 그거 갖다가 거기다가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냐면, 쇠연장,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구인 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그 돌은 상징하는 것은 인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이것저것 숨기고 이것저것 감추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지금 31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끝에 32절에 넘어가 볼게요. 뭐라고 써있냐면, 그렇게 삐뚤삐뚤 되어 있는 그 제단에다가 모세가 뭘 한대요?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을 했대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평평한 돌에다가 이렇게 글씨 쓰면 얼마나 편해요. 제대로 잘 써지겠죠. 삐뚤삐뚤 되지 않고. 제가 수요일날 수요 성경 공부를 겸해서 저녁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우리 화이트보드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화이트보드가 오래된 거라 이게 덜렁덜렁해요. 덜렁덜렁 하다 보니까 자꾸 쓰면 흔들려. 제가 나름대로는 글씨를 좀 잘 써보겠다고 노력을 하는데 글씨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글씨체가 아주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자꾸 움직이니까 삐뚤빼뚤 되는 거예요. 가끔씩은 바퀴를 고정시켜 놔야 되는데 고정시키지 않으면 자꾸 이게 밀려가. 저는 강의하면서 화이트보드에 쓰고 있는데 이렇게 가고 있어, 이러고. 근데 글씨가 제대로 나오겠냐고요. 여러분, 돌로 다듬지 않은 그 제단에다가 거기다가 글씨를 쓰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인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모세가 억지로 지금 글씨를 새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구조를 지나가는데 저도 모르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을 보는 것 같아요. 열심히 글씨를 말씀으로 막 마음의 신비에다가 글씨를 새긴다고 새기는데, 오늘 예배 때 보니까 진짜, 지난 주일날 제가 그랬죠. 한 2주 연속으로 그랬나? 지난 주일날 특히 그랬잖아요. 진짜 거짓말 말고 진짜 결단할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사람, 그런 사람만 일어나라고. 와, 근데 순식간에 2초도 안 돼서 80%가 다 일어나요. 그 80%는 어디 갔을까요? 그 80% 여전히 5년 전에도 일어났던 사람인데 지금도 일어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근데 습관적으로 다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마음, 습관적으로 다 일어나 버리는 그 마음에 아무리 소리 지르고 아무리 막 강조해가지고 말씀을 새기겠다고 그 마음에다가 말씀의 설교에 붓지를 한들 안 써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조를 읽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 이거 억지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네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돌밭이어서 그래. 그래서 잘 안 써지는 거야.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이 돌밭이어서 안 써지는 거야. 근데 포기하지 마라. 결국엔 써진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자, 34절도 읽어볼게요. 34절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대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광야에서 다 들었다는 거예요. 몇 번씩 들었던 거고, 신명기에 반복해서 들었던 거고,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인데 그걸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 또 듣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은 변질되지 않는데 사람의 마음이 변질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자꾸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고, 말씀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순종했다 순종하지 못했다, 이런 태도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꾸 반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갑자기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 여러분, 회개로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회개로 다시 시작하자. 다시 한번, 회개로 다시 시작하자. 그런 말씀을 목사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회개로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음 주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 제목이 똑같은 거예요. 회개로 다시 시작하자. 장로님들이 생각하셨대요. 지난주에 준비했는데 하지 못하신 말씀이 있으신가 보다. 시간 관계상.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 됐는데 또 마찬가지로 또 회개로 다시 시작하자. 그때부터 시작해서 목사님이 설교 준비가 좀 힘드신가 보다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 주 4주차 회개로 다시 시작하자. 2달째 회개로 다시 시작하자. 무려 몇 주를? 3달 동안, 10주 동안 10주 동안을 회개로 다시 시작하자. 계속 그렇게 10번을 연속해서 설교를 하시니까 장로님들이요 8분이 담임 목사실로 예배 끝나고 찾아왔대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봤는데 목사님 청빙한 것이 저희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저희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여기까지 사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면서 한 장로님이 목사님 떠나시는 마당에 설명 좀 해주세요. 왜 똑같은 설교를 10번씩이나 하셨는지.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웃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10번의 설교를 했지만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 중에 몇 사람이 들었을까요? 제가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제가 일주일 후에 성도들을 보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한 거예요. 또 못 들은 성도들을 위해 또 한 거예요. 또 못 들은 성도들을 위해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요?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정도면 좀 덜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면 듣기는 듣지만 아멘하지만 내가 원하는 말씀은 받아들이고 원하지 않는 말씀은 내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말씀 구절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축복과 저주와 너에게 베풀어지고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받으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께서 그리심산에, 절반은 그리심산에 올라가, 절반은 에발산에 올라가, 그리고 언약궤는 가운데 있어. 그냥 언약궤를 가운데 두고 이쪽은 저주하는 사람, 이쪽은 축복하는 사람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그들이 축복과 저주를 외칠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그 말씀이 뭐였는가? 그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보여지는 거거든요. 나중에 가나안 땅 다 정복 끝나갈 즈음에 여호수아가 선포한 거예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좋은 대로 선택해. 나와 내 집은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해. 이것이 선택권을 주는 겁니까? 선택권을 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죽음이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을 따르라. 이와 같은 말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따르라.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형태로 본다면 시청각 교제처럼 풍요한 산이 있지만 민둥산이 마주보고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으면 너희는 민둥산밖에 안 될 거야. 내가 함께하면 너희는 풍요한 산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평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승승장구하고 부요와 또 부흥과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잖아요. 결국엔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양다리 걸치고 영적 간음하면서 그렇게 살았더니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에발산이 되어버렸잖아요. 결국엔 에발산처럼 다 벗겨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로 다 무너져 버리고 포로로 끌려가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24장 15절 말씀은 너희가 여호와를 선택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선택하지 않으면 죽는 것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라고.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강권입니다. 너희도
하나님만을 택하라. 강권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강권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멘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은 에발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격 없는 자가 올라가서 난 이게 좋아, 난 저게 좋아, 자아를 드러내고 있다?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외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젠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그저 아멘, 주님 성경 말씀에 그저 아멘,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믿음으로 나아가서 섬기고,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가 원수 되었는데 너희가 나를 팔자인데 내가 너희의 발을 닦아준 것처럼, 너희가 나를 부인하고 저주할 자인데 내가 너희의 발을 닦아준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그저 좋은 사람만 칭찬하고, 좋은 사람만 인정하고, 좋은 사람만, 나와 맞는 사람만 그렇게 높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실제 몸소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게 뭔지를 보여주셨던 예수님처럼, 때로 안 되겠으면 기도해서 저 인간이 원수 같은데, 저 인간은 없어져야 될 인간인데, 하나님 그런데 저 인간도 섬겨야 된다면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섬기는 건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안 가르쳐 주시겠어요? 한국 속담으로라도 응답 주시겠죠. 어떻게 하실까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렇게 해서라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줄 테니.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발산의 복음, 예배에 목숨을 걸라. 에발산에서 저주받아 미래가 없는 내가 무엇을 드렸다고요? 제단 쌓고 제물을 드렸더니, 오늘로 얘기하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그리심산의 축복과 같은 삶으로, 가나안의 풍요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건 뭐예요? 예배였던 거예요.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2026년도 남은 시간들을 살아가며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진짜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시간에 할 수 있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 홀로라도 가정에 엎드려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예배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만 따라갈 수 있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는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꾸미지 말고, 난 이것밖에 안 되는, 난 이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주님 예배할게요. 이 예배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산제물 되신 예수님의 핏값을 기억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때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